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하나님께 열심을 갖되 지식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은 잘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또 다행히 혹시 목소리가 변화될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불량하게 맸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제가 살이 쪄서 수술 부위가 지금 꽉 껴갖고 제가 좀 불량하게 좀 맸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해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리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교리는 우리 상록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구원론이 핵심입니다. 구원론을 핵심을 두고 그러나 그 앞 뒤에 우리가 더 풍요롭게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그냥 교리라고 말을 하고 조직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그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턱대고 창세기를 그냥 읽기보다 한번 이 저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기록을 했다.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뭡니까? 이렇게 글로 쓰여 있기 전에 이미 말로다가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 그리고는 약속하셨대. 그리고는 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구전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느꼈던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자.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모세는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그 앞에 이 거대한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손을 한번 집어넣을래? 어떻게 됐니? 문둥병에 걸렸니? 다시 한번 넣어볼래? 어때? 깨끗하게 났지? 지팡이를 한번 던져볼래? 뱀이 됐니?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됐지 않니?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다. 같이 갈래? 하여튼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 전에 이미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몇십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만한 홍해로 갈라지려면 일렬로 건너서는 며칠 걸립니다.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갈라져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을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가에 건너가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을까요? 딱 봤더니 홍해가 지금 뭐 그 벽이 둘렀죠. 봤더니 고기가 돌아다니는데 막 봤더니 쫙 갈라졌다가 왔다가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 아마 그 가생이로 건넜나 봐요. 여기 쫙. 그럼 미리암이 그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합니까?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물일 듯하게 나오겠습니까?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박수칩시다, 일어납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난 절로 박수가 나오고 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궁금증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뭡니까? 창세기를 쓰게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다.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이제는 그거와 연관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지식에 함께 하셔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리예요. 교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는 지식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창조자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했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예정했구나. 그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인간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전락했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감격으로 우리는 구원론을 배웁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구나. 그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구약서부터 하나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욕심 가운데 어떤 열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최종적으로 어느 자리까지 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몸의 부활을 받는가? 이 땅의 세상의 끝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날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종말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는가? 성령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리에 앞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론이에요. 왜요? 이 모든 메시지는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합니다. 성경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한 말씀으로 교회로 떡을 뗍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하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부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째는 에스라의 결심, 내가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한 나라를 어떻게 바꿨는지 볼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는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록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감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꾸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제가 아무리 보니까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몇 독했대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게 한 맥을 통하고, 우리는 통일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력하여서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착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회심의 한마디를 합니다. 전사님, 이거 혹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약과 구약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또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잠깐 가보세요.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만져봤던,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직접 만져봤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증언하여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록을 했다라고 우린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도 선지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 즉 뭡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사도들의 신약과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약의 이 메시지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터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기둥과 기둥이 있죠. 요즘처럼 못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둥이 있고, 기둥을 잘 깎아서 끼워 넣어요. 그래서 한 끼인 돌을 맞춥니다. 이것이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어디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약과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들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럽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너는 그 고백한 것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 반석이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즉 목숨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그 기록, 그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의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럼 베드로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렇게 친히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의 변화산상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도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럼 뭐가 근거가 된다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더라. 그야. 지금 베드로의 엄청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뭡니까?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 베드로조차,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조차 자신의 체험보다 뭐를 앞세웁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을 할지라도 그 모든 체험은 어디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선은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기록된 구약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울 사도의 서신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그 모든 서신들도 이런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서신이죠. 또 그 모든 편지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즉 구약의 다른 성경들과 지금 바울의 서신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즉 사도들의 기록과 선지자의 기록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3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주장입니다. 3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지금 바울이 계시로 비밀을 받은 거죠.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서신들이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는. 믿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다른 계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록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된 예언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창념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즉 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즉 그 구약에 창념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서 17장에, 당시 유다서에 기록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부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대핍박이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자꾸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득세합니다. 다른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찌하든 비아냥거리려 합니다.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유다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유다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런 교회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 이게 뭡니까? 신약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유다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할 때 무엇으로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아까 1장 20절을 봤더니 성령의 감동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십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을 우리는 이 교리에서는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성경의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 이 이야기는 즉 이 모든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신학 용어를 좀 쓸 겁니다. 별거 아닌데 신학자들만 자꾸 쓰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대로 쓰여졌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1.1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이제 위에 이제 자음을 써요. 우리랑 이제 체계가 비슷한데 자음을 쓰고 거기에 모음을 콕콕콕 점으로 찍고 뭐 선 긋고 해갖고 모음을 써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1.1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 제가 여기다 칠판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점이 3개 찍은 모임, 2개 찍은 모음 다 달라요. 그리고 꺽쇠, 뭐 이것도 하나만으로도 뜻이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의 점 하나, 선 하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감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식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무식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무식한 믿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 그 영감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감했나? 모든 걸 영감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이 방법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이에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배운 티를 내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타이프라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기계적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계적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요? 기계적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쓴 겁니다. 산상수훈 그건 사도들이 꾸며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속기사처럼. 이해가시죠?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이런 기계적 영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냐면 유기적 영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썼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용어? 유기적 영감인데 그럼 이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그 사도들 또 선지자들의 기질, 상황, 문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근데 제가 감히 왜 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면 되지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유기적 영감과 기기적 영감, 축자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성경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띵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실 때는 그래서 문맥적으로 또 뭡니까? 그 단어, 함축된 의미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말씀이 메시지가 정말 풍요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 표정을 보세요. 진짜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이런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풍요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그 메시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문화와 시대적 배경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다는 건 지 멋대로 푼다는 얘기인데 사사를 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기적 영감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를 볼 때 에레미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쓰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 죄짓지 마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오. 하나님의 뒤통수 맞소. 이렇게 편지를 읽었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구정성 전도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뜻으로 받는 거니까 어떤 마음은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은 들겠죠. 오호 두렵다 이런 마음은 들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감정과 그 메시지를 캐치하기는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레미야서를 하나 볼 때에 에레미야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고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비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직접 보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메시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스스로의 후유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야, 그 많은 선지자, 선배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걱정 마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거짓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의 죄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시기가 되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야. 에레미야서는 눈물로 이것을 볼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눈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그 에레미야를 때리고 짓밟고, 에레미야 아직 어립니다. 내가 아직 아이로소이다. 그런데 그 어린 에레미야에게 이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입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그게 들리신다면 에레미야서가 더 이상 이제는 글이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아셔야지요.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는 아이로소이다. 우리도 그 메시지를 볼 때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으로 전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붙는 마음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입술에서 고백됐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그 선지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는 그 인격 전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그래서 짝져져서 결혼을 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자기 창녀 아닙니까? 원래 그 옛습관을 또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없어집니다. 하여튼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참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힘드냐? 내가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냐? 내가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돈 주고 사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돈 주고 사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호세아야, 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단다. 그 심장을 끌어안고 선포해라. 여러분, 호세아는 무미건조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이게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무미건조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호세아가, 에레미야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떤 고통 중에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저 원수들을 왜 그냥 냅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애통이 없습니까?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통일한 성정을 가진 다윗은 그 애통을 갖고 갔지만 끝에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뿌리박은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란 얘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와 동일하게 땅을 밟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장이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영감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사를 풀지 않기 위한 제가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문맥과 문법과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며칠 뽑아서 신학교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게 합니다. 물론 잘 못합니다. 노력 중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배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상황에서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양자는 별로 요즘은 좀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양자의 영이 어떻습니까? 양자. 친자면 좋은데 왜 양자예요? 우리 무슨 그러면은 뭐예요? 주워 온 거예요? 뭐예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거 우리는 예전부터 들었던 말 아닙니까? 양자라니요. 친자로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2000년이 넘게 양자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대로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로마 시대의 양자영이라는 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로마 커바디스라든가 베너 이런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있는 걸 보세요. 그 원로원들, 장로들 또 황제들이 양자를 꼭 삼습니다. 양자를 삼을 땐 뭐죠? 유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는 그 당시에 그 어떤 풍토가 굉장히 강했고 양자는 유업을 준다라고 하는 엄청난 상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건 성적인 문란 때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사생자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압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 친자들을 버리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법적으로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양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번 산 양자는 버릴 수 없다라는 법적인 어떤 그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 그 양자형이 있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양자형을 받았다 할 땐 두 가지가 오죠. 첫 번째 뭡니까? 선택을 받았구나. 친자는 실수로 나올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양자는 다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내 100% 선택으로 내가 선택하여 데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선택으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우연히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한 번 한 양자 삼은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나 부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양자형에 그냥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하니까 얼마나 더 풍요롭게 성경이 보입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강해 설교를 들으십시오. 즉 창세기부터 한 책 한 책을 문맥에 맞게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강해로 풀어가는 그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상록교회에서도 화요일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지윤시 목사님이 강해 설교, 에베소서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같이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해석하는 그 문맥적, 상황적 그 모든 연구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해요. 이슬비에 옷이 젖듯 그 설교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설교를 어느 정도 핵심적인 교리 설교를 이제부터 쭉 해 나가다가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책별로 강해 설교로 여러분들과 또 이 대예배 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과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냐? 구원에 대한 감격.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창세기를 봐야 될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이라고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 교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는 게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볼 때에 그 맥이 잡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문맥적인 흐름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열심을 갖고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교리 공부를 하고, 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스스로 성경을 계속 통독하시면서 그 모든 배운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하루아침에 누가 딱 생각한 2000년이 넘도록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교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 교인이 되거나, 또 저도 목사안수를 나중에 받거나 강도사 시험을 받거나 반드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따르기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보셨습니까? 장로교인이면서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거나 들어보지 못한다면 이거는 장로교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는 의원들 15명, 또 목사들 121명이 1643년부터 1649년 7년 동안 매일 모였어요. 그래서 1163번이나 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엄청난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노력들을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2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정황 가운데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답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의 삶에서 준행하며, 이 말씀을 말씀답게 또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독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그 모든 것을 더하라.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게 하시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